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트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누군가 자랑이 들 때 이 사람은 내 자존감이야 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기억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씨름을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는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일생의 걱정거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곱의 걱정은요, 형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과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간에 화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럴 정도의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먼저는 야곱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야곱의 기분을 떠봐요. 이 사람이 어떤지, 우리 형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종이 가서 아니 우리 야곱인 내 주인이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야곱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막 예물과 막 이런 많은 것들을 들려보내서 에서에게 전달해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야곱이 나를 찾아온다고? 라는 생각으로 400명 군대를 거리고 가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세 팀을 나눕니다. 팀을 3개를 나눠요. 한 팀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야곱이 얘를 치면 나머지 2팀은 도망가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한 팀, 2팀, 3팀을 나눠요. 마지막 팀에는 자기 아들들과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까지 포함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도망가요. 자기는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만 살겠다는 뭐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다 보내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손 놓고 막 이렇게 내려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두려움에 빠지고 뭐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이렇게 걸려 있어도요.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 방법과 내 힘을 가지고 다 노력해요. 근데 뭐냐면 안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걱정거리는요. 내가 이제 방법이 남아 있으면 이게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잖아. 이거가 남아 있고 또 이런 길이 남아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그래도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진짜 걱정거리는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나에게 충만하게 몰려와 있을 때 생기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은 혼자 남을 때까지 모든 걸 다 해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왜 몰라요?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 모습을 보면 뭔가 열심히 나의 방법을 노력합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 오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다 끝났을 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홀로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가만두실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홀로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 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홀로 남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바트는 아니고요. 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혼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에요. 진짜 옆에 아무도 안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분리되었다, 혼자라는 생각이 나를 굉장히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야곱이 그런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재물도, 수많은 종들도, 또 내 아이들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핸드폰을 찾아보시면 저도 막 여러 천여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데요. 마음 놓고 쉽게 전화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힘들잖아요. 내가 두렵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데가 없다라는 걸 발견해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실 축원합니다. 이 분리라는 단어가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분리라는 단어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런 구절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자, 분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높으심을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이 분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분리되었다는 얘기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부정적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이제 내가 할 거야 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시간은 부정의 시간이 아니고 긍정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럼 나는 아직 친구 많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일이 없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분리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올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죠. 왜요? 야곱이 완전히 혼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가 한번 다 해봐라. 그래, 세 팀 나눠서 보내봐라. 네 마음 안정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야곱은 계속 수를 쓸 거거든요. 야곱은 꾀가 많잖아요. 속임수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많아요. 방법론적으로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꾀가 왜 없어요? 우리도 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왜 없어요? 방법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때와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21일 기도회를 우리가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붙잡아야 될지 무시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다 사람들이 축복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무시하는 사람, 믿음은 아니죠. 믿음 없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해요. 찾아왔는데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이럴까 하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맨날 도망쳐요.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근데 제가 야곱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는 싸워요. 이겼다고 그래요. 막 끝까지 막 끈질기게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곱이 왜 이런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얘는 수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머리를 굴려요. 그죠? 형 에서와의 싸움에 도망치는 것도 그가 머리를 굴리면서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 피해요. 용기가 없어요. 도망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두려움이 임하고 내 인생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닥뜨리고요, 막 내가 이겨내려고 힘있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피하면 되지. 그냥 내가 물러나면 되지. 내가 포기하면 되지. 내가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피하는 것과 이렇게 절망으로 피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믿음으로 피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게 뭐냐면 참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어쩌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도망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어도요 끈질기게 붙잡는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끈질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삶이 조금 내가 봐도 넌 내 삶이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끄러워. 요즘 젊은 아이들로 말하면 찌질해.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내 자신이.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요, 가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도망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끈질기게 붙잡는 우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싸움은 두려워서 도망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형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뛰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야곱은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에서는 사라집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굴 포기하지 않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씨름하니까 우리가 맨날 그 씨름하는 성화를 찾아보죠.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그러한 성화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씨름했다 그러니까 천사 붙잡고 막 흔들어 지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흔들어 제낀다고 흔들리신 분이세요? 천사가 우리 인간이 막 흔들면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걸 간구했다고 호세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가 우리의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걸 왜 몰라요?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맞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뭘로 달라지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전전긍긍해도 작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면 가장 위대하고 계획하지 않은 기적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바뀌지 않는 걸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의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이제부터 나 야곱 아니야 그런다고 바뀔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누가 바꿔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뀌지 않은 자기의 기질이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기부터 시작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이 됐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져준 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민족,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게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 같은 내 이름, 안 바뀔 것 같은 내 인생, 나는 속이는 자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여정이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붙잡을 때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래 나는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은 브니엘이라 이름하셨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들이라고 명령해 주세요. 스스로 생각했죠. 혼자였어요.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방법은 이제 끝났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포기하자. 끝이다 라는 생각이 찾아올 텐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세우는 아들이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녀가 브니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베델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라반에 가서 하란에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고백이 막 야곱에게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브니엘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 나에게 베델이 있었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었지라는 걸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난 브니엘의 장소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브니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은혜 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나 예전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분위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는 종교가 맞는데,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생명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델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간구합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간구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되십시오.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야곱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붙잡아야지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야곱일까? 왜 하나님은 에서는 그만두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간단하게 에서와 야곱을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이지만 3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자, 하나님이 분일 축복해 주셨잖아요. 현실이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봅니다. 자, 그럼 기도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생각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내 현실이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 내 현실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이 바뀌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때 내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야곱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또 나눠요. 여러분 또 팀을 또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야곱이 안 바뀐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야곱이요 달라져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제는 야곱이요 앞에 나섭니다. 앞에 나가서 자기가 무릎 꿇고 7번 땅에 굽히는 거예요. 에서에게 7번 땅을 굽히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잘 되기를 그냥 언젠간 그죠? 내가 굉장히 미안한 사람인데 얘가 나중에 알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뒤에 숨지 않아요. 자기가 앞으로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안 되는구나 도망치지 말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에서가 달라져요. 에서가 달려와서 막 안고 어금 맞추고 막 서로 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서의 마음이 왜 녹아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녹여주신 거죠. 야곱이 자기가 먼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들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예배 물론 몸 아파서 못 오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마음이 힘들어 내가 오기 싫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 나 예배 안 드릴래 그리고 안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 에서와 야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에서가 물어봅니다. 이 여인과 자식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앞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보다 앞에 보내가지고 내 그냥 이 총바지가 되라, 화살바지가 되라,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고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가 이런 고백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가끔은 그래요. 우리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이요, 믿음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먼저 보내고 야곱처럼 우리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삶이 가짜 나의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은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물어봐요. 이 짐승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요,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막 엄청난 아부를 하잖아요. 엄청난 아부.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녹여줍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걸 얻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에서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야곱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요, 태도로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맨날 부정적이에요. 맨날 안 된다고 그래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에서가 딱 그랬거든요. 에서는 누구보다 이 이삭의 자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왔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인생이었어요. 에서는 평탄했고요, 맨날 인정받았고요, 에서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재산도 갖고 재물도 갖고 내가 원하면 여자들도 내가 가질 수 있고 이 모든 인생을 살았던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요, 맨날 깨지고 무너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그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붙잡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나가시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고백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